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대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경건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가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시기인 서기 37년부터 46년경의 그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칼리쿨라는 거의 로마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마롤루스였는데 고넬료는 마롤루스 수하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의 그 수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신임을 받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가문은 기원전 5세기부터 영향력을 끼치는 코넬리 가문입니다. 코넬리가 이름의 중간에 들어가면은 코넬리우스로 변하고 우리 말경 성경에서는 고넬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그 집안입니다. 그런 가문인 거죠. 로마 제국의 수많은 집정관들을 배출해냈던 그 명문가이기도 합니다. 로마 공화정 당시에 전체 집정관의 수가 그 수의 한 30% 정도가 이 고넬리 집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세도가인 셈이죠. 이런 가문과 또 군대 백부장,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가 되었는지, 개종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 고넬료는 경건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거주하던 가이사라는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대의 인공항구입니다. 로마가 직접 파견한 유대아의 총독들이 머무는 국제 행정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멜릭스라든지 베스도 이런 총독들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는 유대아 지역에서 지중해 로마의 각지로 통하는 그런 관문의 역할도 했던 도시입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러한 도시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하여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죠. 로마의 총독 관저를 수비하는 장교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선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자주 우리가 요새 얘기하기를 독실한
자, 독실한 신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결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조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라고 다 경건에 이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히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 경건한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넬료에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의 그릇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혹자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이방인,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넬료는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온 백성을 구제하면서 이웃을 섬겼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깨끗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죠. 그는 자기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 또 부하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던 것이죠. 자기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집에서 섬기는 종들 그리고 부하들로부터 신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갖다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가족들이나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고넬료의 믿음을 함께 따를 정도로 그는 모든 삶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온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처럼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날도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고넬료는 길목하여 보고 두려워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의 사자들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넬료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고 합니다. 욥바는 그 남쪽으로 약 한 51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기서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얘기는 안 하십니다. 말씀은 안 하세요. 그래도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상황 얘기를 해주고 욥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의 온전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 청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백부장이 청한다고 그냥 들어줄 사람일까요? 그런데도 고넬료는 하나님께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고 오직 순종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억하십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 보라. 고넬료도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왜 그랬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아주 상황이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태여 그 욥바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이적을 향해서 많은 신임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한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녀를 살려서 욥바에서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적을 행하고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계속 있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와 구제에 열심인 고넬료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 부족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사는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붙여주실 생각을 하신 것이죠. 비록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주로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10장에 앞서서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사울의 과거를 아는 그런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 피할 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사울에게 거부감을 가졌듯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제6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에 매여서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를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해서 너에게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3번. 베드로는 3번의 트라우마가 있죠.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예수님께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깨끗하지 않다는 그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경건하지 못하다는 편견을 깨게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셨습니다. 베드로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편견에 가득 찬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두고 개 같은 것이라고 이방인을 비하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이방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환상을 통해서 깨뜨려 주시고,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할 때쯤에 하늘에서 바구니 하나를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안에는 성경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은 없는지요?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지는 않는지요? 나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하시진 않는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편견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환상과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그런 말에 베드로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편견을 바꾸면서까지 고넬료에게 붙여주십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는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에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라 하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다음날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44절에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기록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이죠.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눈에나 들어갔겠습니까? 식민 지배를 받는 이름 없는 어부일 뿐인 베드로, 안중에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셔오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비천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베드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넬료도 예수님의 12사도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는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겸손한 행함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그런 고넬료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0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는 줄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세상적인 정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고넬료하고 그 가족들하고 부하들한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를 하는 고넬료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절에 오순절 사건 얘기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 5절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오늘의 10장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10장 44절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보고 놀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베드로와 함께 간 욥바에서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날 즈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고넬료 사건의 절정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도중에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것이죠. 즉 성령이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똑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처럼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할례 받은 신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는 구원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의 복음이 필요했고,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의 구원 경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졌고 도움을 준 베드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장교 고넬료의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순종의 모습과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나의 생각입니다. 편견은 나의 생각인 것이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믿은 분들은 고넬료이기도 하고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례을 목사였습니다.